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진수입니다. 네. 예, 아시는 분 얼굴도 있고 좋습니다. 네. 이번 훈련이 지금 4주차인가요? 5주차인가요? 네? 3주. 생각보다 많이 안 됐나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진수입니다. 저는 이제 비비 삼성용 모임과 무궁화신탁이라는 회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정말 더웠던 것 같은데 벌써 쌀쌀해져가지고 나뭇잎, 제가 이제 청계산 근처에 사는데 나뭇잎들이 벌써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창한 가을날 이렇게 훈련에 임하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까 다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딱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5년 1월 달에 저희 비비 모임에 처음 왔습니다. 당시는 제가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당연히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를 같이 이렇게 다녔던 우리 박경세 형제님 한번 와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삼성역 모임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모임에 인원이 많았어요.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가 모였는데 야,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20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저의 순장님들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고 분명히 이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쭉 이끌어주고 인도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순원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순원에 대한 가능성 발견 강의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있군요. 네. 혹시 이 나무의 이름을 아실까요? 네. 이 나무는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뿌리만 내리다가 5년이 지난 후에 나무가 자란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하루에 30 내지 40cm씩 자라가지고 한 달 반 만에 거의 15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이 5년 동안 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네. 이 5년 동안에 뿌리만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나무는 정말 이 뿌리가 100m까지 이렇게 이 뿌리가 내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이름이 이제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소 대나무와 같은 순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성경국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순원들을 제자화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순장이 순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순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저희 교재 86페이지에 보면은 서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잘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역과 상당히 관계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강 모임의 안진숙 자매님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지상에서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바치셨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전 사역을 그들에게 거셨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경력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유용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하셨다. 주님이 제자로 삼는 사람들의 대상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했다. 오직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철저히 선발했다. 주님은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셨다. 세상은 주님에게 무관심할 수는 있었으나 주님의 전략을 이길 수는 없었다. 주님을 적당히 따르던 자들이 천국의 참 의미에 부딪혀서
하셔서 충성심을 저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가까운 제자들이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자기에게 주신 소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려면 모든 것이 그들의 충성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네, 긴 글인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셨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발 후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 모임의 최희선 자매님이 주님은 제자를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셨던 것 같아요? 유용한 사람들. 네. 네, 우리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확히 답을 얘기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제 경력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하셨던 거죠. 현재가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소수의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대로 소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주님을 믿게 하려고 그들의 충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수의 제자들의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 과천 모임의 이종원 형제님이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남이니. 네, 감사합니다. 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한 다음 사람들까지.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제 다음에 제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까지 얘기하겠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수의 제자들을 뽑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공생의 시간 동안을 보면 초창기에는 대중의 사역에 좀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2제자의 선발을 완료하고 나서는 소수의 제자에 집중하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강의 목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능성이란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는가?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 사례 연구, 그다음에 적용점 찾기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가능성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란 정의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될 텐데 정의를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조인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능성이란 말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으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개발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도록 개발되기 위해 도전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자는 그의 외적인 용모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성령께 간구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성이라는 걸 국어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을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개발되지는 못했지만은 개발되기 위해 도전을 받아야 할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이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미래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봉영 순장님은 저를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제가 순원으로서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늘 자주 했던 얘기가 씨앗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씨앗은 비슷해 보이는데 자라면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많이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꼭 씨앗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 한 명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세 아들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야 아주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얘가 바로 왕이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인 아미나답 그리고 쭉 일곱 아들을 보고 나서 마지막 이제 막내인 다윗을 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얘가 그다 그러면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어리고 그리고 이 좀 어숙한 그런 아이였을 것 같은데 또 소년이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대장부로 자라게 될 그런 미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2005년도 1월달에 이제 저희 삼성 비비 모임에 처음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임의 첫날 이제 이렇게 이제 모임 그때 1월 한 20일경 됐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 지금은 그 박경서 형님 저를 소개하면서 아 얘는 잘 성장하면 우리 지역 모임의 대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 그날 제일 많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형제님 기대가 돼요. 형제라는 말도 되게 어색했는데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자라면서 듣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날 한 40-5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대부분 보는 사람들 아 형제님 기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상한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첫 월요 모임 후에 수요일 날인가 지금 이제 제주도로 가신 이보경 순장님하고 두 명의 자매님이 정심을 먹자 그래서 그날 이제 수요일 날에 정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란하고 우유도 먹지 않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의사도 묻지 않고 돈가스 전문점을 그때 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워낙 식당에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돈가스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얼케를 저도 돈가스를 먹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정말 채식을 1년 6개월 만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먹어보니까 고기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을 포기하게 되고 비비비를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계속 이제 모임에 나오기를 원하면서 아, 형제님 기대가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우리 박경성 형제님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만 가고 인사치레로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계속 제 모임에 나오게 됐고요. 우리 윤영원 순장님, 강훈환 순장님 그리고 또 이보경 순장님 세 분의 순장님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벌써 딱 20년이 흐른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기간 또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맨투맨이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저도 성장해 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 순장님들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뜨겁고요.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늘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근데 순장님들은 제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뭔가 되게 이제 좀 어리고 미숙한 그런 아이 같은 아이였을 텐데 저의 가능성을 보고 아마 이렇게 좀 기대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제가 그 당시에 뭘 모르니까 되게 순수해 보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뭘 배우려고 하는 수용성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책임감과 열정을 보시고 가능성을 발견해 보려고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모두 다 그 순장님들의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능성 있는 순원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을 발견해야 가능성 있는 순원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집중할 수 없고 루틴하게 시간만 흘러가고 그렇게 지나고 맙니다. 그래서 순원의 가능성도 오히려 사장시켜 버리는 거죠. 내가 발견해줘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루틴한 시간만 보내고 순환의 가능성마저 사장시키고 결국 모임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장님들이 가능성을 보고 집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거 디베레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추운 새벽 호숫가에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손수 구우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정말 그날 따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날씨는 쌀쌀했을 텐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 제자들한테, 사실 고기 잡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할 게 없으니까는 그냥 나 고향 가서 고기나 잡을란다 하니까 다 따라가서 아무도 고기 잡아본 사람도 없는데 배에 있으니 그날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예수님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기를 정말 많이 잡고 나서 그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서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전승의 영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 순교 순간에도 이 시간이 정말 생각났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들인 거죠.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 순간순간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기억에 났을 그런 시간이 아니나 생각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에 집중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 질문하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능성이 개발될 때 제자 사역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딱 이제 경험한 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며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보면은 야,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는 뜻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군중들과 제자들이 대부분 떠나가고 남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가려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가능성 있는 자들만이 제자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조광철 형제님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개발될 때 이렇게 제자 사역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입니다. 사역의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장의 눈은 끊임없이 순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모임 할 때라든지 또는 이제 성경 공부 나눔 할 때 우리가 수련회나 리트릿 할 때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원의 가능성, 순원의 하나하나, 오히려 순원보다 순장이 순원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5분의 형제자매님들이 있는데 혹시 순원을 만나는 것에 기대감이 별로 없다든지 또는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사실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만 순원을 만나는 것이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또 이 친구는 이제 최근에서 또 하면서 이제 암송을 이제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암송을 쭉 하고 있는데, 야, 이 친구는 암송을 어떻게 할까 오늘 아침 뭐 이런 것도 기대하면서 암송하면서 이 말씀에서 어떤 것들을 좀 깨달았을까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상명령을 BTC 1 훈련에서 사실 했습니다만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우리 종강 모임의 안진숙 자매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다. 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산하게 하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세대에 걸쳐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고 어머님들만 남아 있는데 어머님 작은 어머님들 남아 있는데 그 아버지들이 보면은 유언을 하실 듯 하시는데 유언을 다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막상 마지막에 보면 야 그래서 유언을 잘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가능하면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을 해야 되겠구나. 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 자식들한테 유언 같은 말을 요새 얘기하는데 잔소리라고 별로 들으려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제자들이 꼭 따르길 원했던 그런 말씀인 거죠.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내비게이터에 어떻게 보면 경험 같은 말씀일 텐데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순원의 가능성 발견을 저희가 하게 될 텐데 발견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해서 첫 번째는 순원을 외모, 첫인상이나 용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눈치 먼저 가죠. 저도 이제 한 3, 4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BTC2 훈련까지 끝내고 나서는 이제 순원을 이제 이렇게 순원과 함께 1대1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는 대부분 이제 저희 순장님들이 환경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순원으로 좀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붙여주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환경이 좋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회사가 뭐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뭐 사회적 지수율이 높거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 덜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순원들은 대부분 다 모임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마 그때는 잘 몰라서 순원의 가능성보다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것들, 기능적인 면 이런 것만 보고 빨리 성장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 친구들은 좀 조금만 하면은 잘 성장해서 정말 제자 사역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FM대로 빨리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지금 이렇게 떠났습니다. 결국 이제 순원의 가능성 발현은 순장의 어떤 인내심과 기다림의 산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좀 알게 됐고 그냥 막 우리가 성장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원에 개발되지 않은 약점을 변화시키려는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예, 제가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뛰어나서 이 애칭이 자랑이었습니다. 걔만 데리고 다니면은 내가 막 자랑스러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얘가 드디어 이제 부끄러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얘만 데리고 다니면 부끄러운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습니다. 원인은 마가 때문이죠. 사실 마가는 괜찮은 집 아들입니다. 재산도 많았고 잘 자랐고 부모 교육도 잘 자랐고 집안에 그 지역에 유지고 하니까는 곱게 자랐던 거죠. 곱게 자라고 뭐 이렇게 쭉 자랐는데 전도 여행을 가는 거죠.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처럼 뭐 쉽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막 3,000m 막 이렇게 되는 막 이런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애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나 집에 가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애가 이제 아직 어린데. 근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러면서 둘이 싸워서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만은 순자인 바나바는 그렇지만 마가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은 마가가 전국의 첫 번째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마가의 복음서를 쓰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그거에 정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깨우쳐주면서 사복음서가 써지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물론 이제 혈육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순환의 가능성에 발견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이나 양육을 통해 놀랍게 변화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실패한 사례들 얘기했지만 가능성보다는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칠해가지고 순간 성장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도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가능성을 실현시켜서 각 지역 모임에서 핵심 순장으로 이렇게 다 훌륭하게 성장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개발되지 않은 약점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 아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 이제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너무 정말 이게 장난이 심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성장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장난이 심했습니다. 지금 31살인데요. 잘 성장해서 지금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잘 성장한 거죠. 군일관으로 가 있는데 정말 장난이 심하고 개부져가지고 정말로 식당 가면 항상 싸우고 나왔습니다. 옆집 애들을 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얘가 또 이제 심지어 거짓말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중간고사는 시험 보면 시험 잘 봤어. 아빠 시험 잘 봤어 그래. 한 일주일에 성적표 보면 개판이에요. 그러면 와 이게 왜 이래? 그러면 아빠 내가 그러다 한 일주일 동안 편히 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너무 당연하듯이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막 이랬을 때니까는 애를 자주 때렸죠. 때리고 또 뭐 애는 막 도망 다니고 뭐 집 나간다고 막 내가 밀면 안 나간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한 1학기 말인가 그날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우리 회사에 누가 이제 갑상선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병문안을 가는데 지금 뭐 다시 병원에서 뭐 검사 받아야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간지 10분 만에 되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큰아들이 드디어 아빠가 병문안 갔으니까 2시간 동안은 안 올 거라는 계산을 하고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당연히 컴퓨터 이 모니터하고 이 연결되는 선을 와이프가 갖고 다녔어요. 핸드백에. 당연히 게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게임을 둘이 하고 너무 열중해서 엄마 아빠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이 돌았겠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때리고 그럼 막 이렇게 맞고 이러면서 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그 아빠를 원망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리고 막 아빠를 믿지 못하는 그 눈빛을 내가 딱 보는 순간에 팔에 힘이 쭉 빠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이 거짓말 잘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거짓말 잘하니까 머리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우리 아들 너는 천재야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니? 뭐 이렇게 계속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칭찬하니까는 아들이 뭐 피식 웃죠. 자기도 속이 있으니까 웃겠죠. 웃는데 저는 계속 했어요. 늘 볼 때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 4년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가 됐는데 그날 이제 학교 이 여름방학 끝날 때쯤인데 학교에 이제 뭐 그 부모가 가서 자율학습을 이렇게 뭐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녁에 가서 보통 저녁에 한 7시쯤 가게 되는데 미리 애들 뭐 피자나 이런 거 시켜가지고 주고 학부모가 돌아가면서 근데 어쨌든 그날 이제 그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눈이 마주치면서 특별히 한 얘기는 없는데 아들이 드디어 이제 그날도 내가 야 넌 천재야 천재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드디어 이 아들이 아빠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공부는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냥 뭐 누가 하는 것 같으니까 하고 뭐 대충 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짜 천재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천재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데 제가 아들의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이 긍정적인 면을 찾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다면 아마 아들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원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의 눈은 항상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보는데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아서 주로 후배들이 이제 팀장이 되면 제가 꼭 해준 말이 있습니다. 팀장이 되면 팀원들이 잘하는 게 50, 못하는 게 50이 있다. 근데 팀장이 되면 못하는 거 50이 훨씬 잘 보인다.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팀장은 리더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50이 아니고 잘하는 거 50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잘하는 것만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6개월쯤 지나면 와서 이제 팀장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얘기해요.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눈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보는데 뛰어나다는 거죠. 그렇지만 순장은 이 긍정적인 면을 보는데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5번째는 끈기 있는 가르침과 훈련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일찍 포기한다는 거죠. 제가 맨투맨 했던 그 우리 김원배 형제라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객관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냥 문제투성이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처음 이제 벌써 맨투맨을 1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맨투맨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야 이거 좀 성장시켜 보겠다. 좀 이렇게 좀 덜 자란 아이 같은 이런 이제 어른을 잘 성장시켜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FM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몇 년을 해도 뭐 거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으로 잘 됐다. 그래 쉬자. 네가 먼저 얘기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쉬자고 했죠. 한 1년 후쯤 이제 1년 후에 다시 시작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기도를 했죠.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이러냐. 제 잘못이 뭐냐. 뭐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얘 잘못이 뭘까. 이것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다시 맨투맨을 시작할 시점 되니까. 야, 걔는 나도 성장 못 시켜, 변화시키기가 힘든 애야.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체감권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성령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시간은 충분하니까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년 만에 다시 저희가 멘토링을 시작했어요. 체감권 정해놓고 읽고 뭐 얘기하고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쭉 한 1년 가까이를 더 하고 6개월, 한 8개월쯤 됐을까 이 친구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순장님 맨투맨 할 때 일단은 맨투맨하고 카페 문을 딱 열 때 내 얼굴을 먼저 봤대요. 눈치 본 거죠. 야, 제가 오늘이 좀 평온해 보인다. 그러면 오늘은 그래도 좀 덜 빡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오늘 얼굴이 조금 좀 무거워 보이네. 그럼 이게 죽었구나 오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2학년 이후로는 스스로 성장하기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삶을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세상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순장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기다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 지금도 이제 우리 원배 형제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쭉 계속 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오면서 저희가 이제 자주 못 만나고 또 이제 교회 우리 모임보다는 교회 사역으로 집중하면서 그랬지만은 결국 순장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과 인내가 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장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기보다는 아, 그 시간 목요일 아침 그 자리에 그분이 항상 있구나. 이것이 순장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순원들의 가능성이 하나하나씩 발현되기도 하고 실현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빨리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늦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까? 큰 제목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노원 모임의 최선 자매님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제자들이 많아야 그 중에 가능성 있는 이 후보들을 선정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비위 모임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모임에 한 분 한 분 오는 것 자체가 좀 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가 이제 정형화된 우리 비비의 그런 그 맨투맨의 모델이 꼭 아니어도 직장에서나 또는 뭐 교회에서나 이렇게 후배들을 만났을 때 뭐 맨투맨 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중에 정말 마음이 있어 비위 모임에 오게 된다면은 그런 친구들을 잘 충성된 제자로 선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참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 모임에 이종호 형제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말씀이었는데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부르시니까 그들이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 불렀을 때 부르실 때 따라가야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05년도 1월 달에 오면서 그 후에 이제 월요 모임, 목요 모임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BTC 1, 2, 3, 뭐 4 이런 이제 본가을 훈련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저도 일터 선교사라는 걸 사명 비전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맨투맨을 일주일에 5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도 계속 했어요. 이제 저희 삼성역 모임에 있다가 다른 모임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거리상 해서 2명은 이제 직접 만나고 있고요. 목요일하고 토요일 아침에 그리고 3명은 전화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맨투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맨투맨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 소명을 이제 맨투맨 하는 거 이걸 소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뭐냐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투맨 하다가 그냥 어느 형제하고 맨투맨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죽는 거야 이런 걸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일날 그 순원이 되게 놀라겠죠 형제가.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야겠죠. 오늘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니까는 하다 죽을 것 같아 놀라지 말고 그냥 집에 연락해줘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러고 싶어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님을 이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일주일 전에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요양병원을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그러니까 참 여기서 숨을 이렇게 거둔다는 건 아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자질, 가능성을 찾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지금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려는 유용성, 가르침을 받으려는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충성스러움,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려는 자발성. 네, 감사합니다. 5가지 자질 중 첫 번째, 두 번째는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려는 유용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여기 16장에 20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
18절하고 22절 말씀도 앞에서 읽었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뭐 본부장님 왜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때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을 사실 우리 모임에 이렇게 초청할 수가 있을 텐데, 코로나 전에 저희가 이제 매년 삼성영모면 가을 이제 그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인근 직장인 전도 축제를 새가족 잔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아마 2017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 장짜리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삼성역 주변에서 일주일 동안 점심 시간하고 퇴근 시간하고 해서 한 2,000장 정도를 뿌렸어요. 2,000장 뿌리면은 그거 받고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이 초청 잔치에 궁금하지 않나요? 딱 2,000장 뿌렸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6명이서 딱 2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0.1%의 가능성이죠. 초청돼서 그러니까 온 게 받아서 온 게 그냥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초청하신 분 말고 그냥 무작위로 쫙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오는 게 0.1%의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2명이 이제 초청장을 받으니까 그 전단지를 보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구승혜 형제입니다. 구승혜 형제는 그때 모임 왔을 그날 초청잔치에도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기도 직장인을 이제 외국인 회사를 다녔는데, 직장인들이 이거 한다면 자기도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사역을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생각해서 저하고 이제 그 초청잔치 끝나고 나서도 1시간 넘게 별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구승희 형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것이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쭉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모임에 오다 안 오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이 오게 되고, 2018년도부터인가 저하고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만나서 아침 식사를 저희 회사에서 아침 먹거나 아니면 그 형제에서 여기 삼성역에 있는데 거기서 먹거나 하면서 계속 맨투맨을 지금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너무 둘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외국계 회사라서 한 9시 반까지 출근해도 돼가지고 저희가 한 뭐 9시 내지 9시 반까지 이렇게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즐거운 그런 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유용성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할 자질, 우리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으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조인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제자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겠죠. 우리가 아마 성경 전체 보면 겸손이라는 이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성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은 겸손과 온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겸손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께 즉시로 왜 내가 겸손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죄송합니다. 충성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 일상에 감사한 소소한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사실은 오늘 하루의 일상으로 다 모아져 가지고 일생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우리 작은 아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은 이제 영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영화를 하려면은 매일매일 충실하는 삶을 살아야 영화를 할 텐데, 그거 식관화되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적인 일을 하기 어렵다. 창조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의외로 되게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물론 그냥 보통 사람 봐올 때 뭐 밤에 잠 안 자고 뭐
아침에 자고 게을러오는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밤새 내내 뭔가 하고 아침에 자고 또 마고 되게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대가를 치르려는 그런 자발성입니다. 우리 종강모임의 안유숙 자매님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발성은. 우리 형제의 자매님들 지금 자발적으로 훈련받으러 오신 거죠? 네, 강제로 오신 거 아니죠?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만은 그런 자발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우리 제자 사역의 기쁨은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순환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1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의 대처 방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많은 가능성 있는 순원들이 순장의 잘못된 사회학 원리 적용으로 가능성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채 포기한다는 건데 이게 대처 방안 7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직으로 선발하지 말고 비전으로 선발하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마치 순장이나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라. 사역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도록 하라.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 5번째, 기술적 사역자가 아닌 전인으로서의 개발을 고려하라.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라. 순원에게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어라. 순원은 순장의 사역을 보고 가장 큰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한번 우리가 빨리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으로 선발하지 말고 비전으로 선발하라. 이 조나단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를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전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맨투맨 친구 중에 장석호 형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임자도라는 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포스코 ANC다. 이 친구가 원래 무역 전문가인데 구조적인 댕겨서 이제 잘려가지고 너무 충격이 크니까 여기 가서 가스 배달했습니다. 자기 뭐 외사촌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 그때 12월 말에 이제 그쪽 부부 거기 부부 우리 부부 넷이서 밥을 먹고 이제 그날 다음날 새벽에 떠나는데 떠날 때 정말 밥 먹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이제 육체노동을 처음 해보니까는 한 달쯤 지나서 올라왔는데 손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가스가 보통 이게 가벼운 거 한 20kg, 좀 무거운 건 배에 실어야 되니까 40kg 이렇게 되는데 이걸 들어서 실어서 연결시켜주는 일이니까 힘든 것도 힘들었죠. 근데 또 이 가스 배달업이 보면 거의 섬이기 때문에 가스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스를 썼던 건데 이제 프로판 가스를 쓴 건데 이 가스가 보면은 주로 밥할 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할머니가 전화할 거 아니에요. 가스 갖다 달라고. 빨리 준비해서 갖다 줘도 한 20-30분 걸리죠. 할머니 그럼 벌써 이미 열받아 있습니다. 막 저기서부터 보이면 욕하기 시작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빨리 안 가져왔다고. 근데 처음에는 할머니들한테 욕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라도의 특유의 그 정말 육두문자를 써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막 욕을 하니까 막 거의 처음엔 기절하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고 나서 바로 저희는 이제 토요일 저녁 10시를 정했어요. 일부러 시간을 맨투맨을 했었는데 이렇게 맨투맨 하고 그때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한 4월쯤 됐을까 이렇게 저희가 맨투맨 하면은 저희는 느낌이 있어요. 성령님이 저 임자도하고 저희 집하고 한 450km 떨어졌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느 날은 딱 이 대전쯤 쓰셔가지고 우리가 장석호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을 했습니다. 전화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이제 그 우리 장석호 형제 임자도의 그 임자 진리교회 문중경 선교사가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그 다음에 찬양단을 이끌고 거기에 있는 염전에서 일하는 부부를 멘토링하고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매주의 그 시간들을 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울기도 많이 울고 지금도 가끔 이제 저희가 그때 토요일 밤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토요일 밤 10시에 맨투맨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정말 흘러갔을지 몰랐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비전 그러면서 우리가 비전 얘기 야 임자도에도 비전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두 번째 예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않도록 하라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 사역 안에서 서서히 자라도록 하라. 너무 빨리 하면 제가 실패 얘기를 했었지만 너무 빨리 성장시키려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삼성역 모임 BTC 원 훈련이 끝나면 맨 먼저 사회부터 시킵니다. 사회를 쭉 왜냐하면 사회를 해야 전반적인 그 흐름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증, 그 다음에 기도인도, 찬양인도, 메시지의 순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하는데 한 4, 5년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천천히 시킵니다. 이게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던 거죠. 또 이게 일을 사람이 맞추지 말고 사람의 일을 맞추라. 이거 뭐 다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전인의 개발을 해라.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올 8월에 저는 이제 원주하고 삼척으로 여름 수련을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삼성역 모임에 여름 수련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놀고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놀고 잘 먹을 것인가를 제가 고민해서 갑니다. 3박 4일 동안 이렇게 다녀오면 정말 많은 치유들이 있어요. 부부가 뭐 이혼하려는 부부들도 뭐 아기를 하나 다시 낳는다든지 뭐 그렇기도 하고 저희 모임에 이제 뭐 개인 파산한 친구들이 둘 있는데 그 친구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 3박 4일 동안 놀고 먹고 막 떠들고 막 웃고 뭐 그러다 보면 대부분 치유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만 한 3시간 정도 모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피곤해서 줍니다. 어쨌든 전인의 개발에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좋아하라.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대체로 보면은 칭찬이 8이면 책망을 2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칭찬해 주는 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지만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18년도 여름에 우리 강남 1지구가 저기 단기 선교를 갔어요. 중국 연변에 있는 연변과기대. 연변과기대 연변과기대 지금 폐쇄됐습니다. 그때 저희 갔을 때 이미 1학년을 받지 않기 시작하고 중국이 이제 압박을 해서 못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용정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갔는데 윤동주 시인의 외가 쪽에 보면은 독립운동하고 교육발전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외삼촌의 유언이 벽에 딱 붙어 있는데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이. 대단하죠. 정말 멋지죠. 자기의 삶이 곧 유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장이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죠. 순원은 8번째 순장의 사역을 보고 가장 큰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이거 당연한 거겠죠. 제가 이제 소홍석 형제 나주 모임이 지금 대표라고 하는 소홍석 형 원래 삼성역 모임 같이 있다가 나주로 가서 한전에 다니는데 거기서 나주 모임을 개척을 했죠.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6시 40분에 이렇게 이제 전화로 맨투맨 하는데 벌써 한 11년 됐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하게 되는데 소영재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맨투맨을 통해서 나주 모임이라는 모임을 개척을 하고 거기서 멘토링을 통해서 한두 명의 형제들 계속 멘토링하고 이러가면서 우리의 제자와 사역을 지역으로 확산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영적인 2대, 3대, 4대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저의 면류관이 이런 이제 장소호 형제나 송웅석 형제나 또는 아까 말한 구승희 형제나 이런 친구들이 저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살아연구인데 시간이 다 돼서 베드로의 개인적인 환경과 가능성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기로 했는데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개인적 환경은 어부입니다. 어부기 때문에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명이 의외로 투철합니다. 어부들은 생사가 걸린 곳에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의외로 이 소명이 투철하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오잖아요.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보면 연약한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그 아침 식사를 통해서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신다.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모임의 사례 연구 보면은 이 외모의
외모는 왜소하고 말주변도 없고 갖춘 것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자매의 가능성을 서서히 발굴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있는 순원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자질이겠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원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순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당신은 선발 과정의 순환의 가능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쭉 저의 실패나 성공 사례들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당신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제자의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내 순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시간이 다 했습니다. 제가 박재환 형제하고도 벌써 한 7, 8년 정도 같이 멘토링하는 토요일 아침마다 하는데 이 친구는 중국계 회사의 어떤 지점과 같은 것을 1인 기업으로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쭉 들어보고 한 2년 전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했어요. 야, 우리가 이 회사가 괜찮은 것 같은데 1년에 매출로 혼자서 50억씩 낼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회사를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세울 건지 비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둘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원래 제가 이제 회사에도 그런 것들이 좀 전공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쭉 해서 10년 계획 그리고 단계별로 뭐 3년씩 해서 이렇게 3차년 10년 계획을 만들어서 그 중국 본사에 보냈습니다. 그럼 중국 본사애들이 뭐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급여도 거의 2배로 올려주고, 집도 이제 좀 그 자매님이 해외 선물해서 뭐 돈을 많이 날려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집도 구하라고 전세금을 막 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대를 가지느냐. 그러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이 회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10년 후면은 몇 명의 직원의 어떤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네가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그것들이 지금 한 4년, 3년 됐네요. 벌써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놀랍죠. 이것들이 우리 순장이 순원들에게 기대하면서 만들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순원들에게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3장 2,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